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죠.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무슨 율법에 어긋나는 틀린 소리 하지 않나 책 잡기 위해서, 그리고 걸려들면 종교 재판의 회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계획을 짜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제사장의 무리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예수 정도의 리더십이 있고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할 수 있는 승산이 있겠다 계산하고 따라온 정치적인 무리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인생을 살다 보니 참 힘든 삶,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삶 때문에 지치고 병들어 고통받고 형편도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좀 바뀌면 좋겠다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기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걸 보면서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내가 고통받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를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좋기는 좋겠는데 근데 긴가민가한 사람,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거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심을 보시고서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밭의 비유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첫째가 이제 씨가 나옵니다. 씨는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근데 씨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죠. 그리고 거기다가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밭이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이 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씨를 쪼아먹는 새가 나오죠. 이 새는 뭘 비유하냐면 사탄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길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뭐냐면 밭과 밭 사이에 농로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마차가 다니고 많은 왕래가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은 어떠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가 생겨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나귀의 발에 밟히고 마차의 바퀴에 밟혀서 이게 다 썩어져 문드러가고, 문제는 뭐냐면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가밭은 뭘까요? 단단하게 굳어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햇빛이 나면 타 죽을 수밖에 없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굳어진 상태,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그 마음이 굳어졌냐면은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요, 참 참남하다. 어떻게 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그리고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근데 그 건물을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 거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신성 모독했고, 어떻게 성전을 허물라는 말을 감히 하느냐? 성전을 모독했고, 어떻게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냐? 안식일을 어긴 죄 아니냐? 그리고 마땅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종교 회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의 틀에 늘 갇혀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해석 가운데 이 새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문제가 뭐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가 여러분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할 만큼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내가 내 생각에 잡히고 내 틀에 갇힌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내게 자꾸 튕겨나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이라고 그랬죠.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에게 쏜살같이 와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즉시 와서 뭐라 하죠?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메시지 시간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졸음이 쏟아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낙서하기도 하고 뭐 성경책을 보는 듯 만다 하기도 하고 막 생각은 온갖 혼란한 데 빠지고 자기 틀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국말을 들어요. 말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생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보니까 전혀 그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돌밭입니다. 자,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어요.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도 있지만은 자, 밭 가운데 보게 되면 돌이 있어가지고 흙은 살짝 덮인 거예요. 근데 씨가 해필이면 거기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단한 그 돌에 어떻게 그 싹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돌밭은 뭘 얘기할까요? 뭔지 모르게 자기만의 강한 생각들이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굳어진 생각, 뭔가 내 틀에 갇혀있는 생각,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거부가 되고 세상적인 방법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5절에 또 말합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은 나와요. 싹은 나와요. 왜냐하면 돌 위에 흙이 덮여 있으니 싹은 나오는데 무슨 얘기죠? 6절 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그 말씀에 뭔가 은혜 받은 듯하고 고개는 끄덕여져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자기 생각에 빠지면 또 말씀이 나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 상태, 뿌리를 내릴 여유가 없는 거죠.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돌밭의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하시죠. 16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으면 뭐 돼요? 때로는 위로도 되고 뭐 감동도 되고 느낌도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17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살다 보면 또 부딪히고 문제가 오고 갈등하고 시험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요, 말씀에 뿌리가 안 내리더라고요.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여러 사람과 오고 가는 대화의 그 여론 따라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그냥 쉽게 넘어진 경우가 많지요. 7절에 뭐라 하냐면은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러면서 17절에는 문제가 오면 자기 한계에 또 부딪히면 또 불신자의 상태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떤 상태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이 정말 각인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고요.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죠. 그게 유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이는 걸 봤어요.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로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전부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결론이 다 있구나. 그걸 평생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왔던 모든 저주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기대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구나.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죠. 근데 문제는 홍해 앞에 딱 부딪히는 순간 그렇게 기뻤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 언약 잡았잖아요. 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 언약을 싹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렇죠? 홍해라는 문제를 딱 보고서요. 현실에 내가 문제를 부딪히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맞는 건지, 이 영적 사실이 싹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죠? 불신앙만 남아요. 염려, 불안, 두려움, 갈등, 흔들림, 이것만 남아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내릴 길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또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뭘까요? 돌에 떨어진 씨와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안타까움이 그건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다가 또 문제 오면 또 흔들렸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깨달았다가 또 무너졌다가, 그래 복음이면 다야 그랬다가도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틀린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깊이 담겨지지 않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그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자, 씨가 이제 뿌려지죠. 근데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져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가 뭘까요? 우리 속에 나를 찌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과거의 상처가 나를 찌르고 삶이 나를 누르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는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싹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찌르니까 이게 결실을 맺을 길이 없는 거죠. 여기 기운을 막음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의 원뜻이 이거예요. 질식시켜버린다. 숨 막히게 한다. 그런 거 있죠. 뭔가 사람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가 건강 문제에 부딪히고 사람과의 갈등에 부딪히고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질식될 만큼, 숨이 탁 탄 만큼,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안 나올 만큼, 내가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질 만큼, 그게 질식시켜버리는, 기운을 막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불신앙도 잘하는 거 아십니까?
염려도 잘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이상하죠? 내가 염려해버리면 그 염려의 꼬리가 계속 물러가지고요. 마치 뭐같냐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를 만큼 뭔가 혼란스럽고 불안에 잠긴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할 만큼, 그 말씀이 내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또 해석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어요. 문제는 뭐가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듣죠. 그런데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볼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받기는 맞는데, 근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말씀을 내가 담을 수 없을 만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기준이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예수님이 밭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로 좋은 밭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뭐 해야 돼요?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돌은 어떻게 해요? 솎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은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땅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에 틀린 걸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내게 있는 돌을 뽑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걷어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걷어낼 수 있다면 세상에 우울증은 없죠. 그렇죠. 세상에 문제는 없죠. 가정에 불행은 없겠죠. 사람들마다 실패된 인생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좀 잘 박힌 모처럼 단단히 박혀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답은 없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속에 담겨질 때 뭐가 돼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영적인 변화는 언제 나올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의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세상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잡히는 거예요. 선악과에 꽂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종교와 전통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용납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은 전통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히브리 민족을 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 틀에 갇히다 보니 말씀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내가 스스로 갇히는 나의 틀은 뭘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나의 틀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틀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가 늘 현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걸려 넘어지는 나만의 상처들, 나만의 고집들, 나만의 생각들, 나만의 기준들, 이게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뭔가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담겨지지 못할 만큼 자기만의 틀과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우리가 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또다시 내가 또 영적으로 황폐되고 무너지고 반복하는 나만의 문제는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자기 자신의 청사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분명히 언약도 하셨고 야곱에게 분명히 비전도 보여주셨거든요. 야곱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틀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내가 원하는 거라는 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말이야, 모든 조건이 뭐죠?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야곱이 늘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삶에 무너지는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고 원하던 성공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원하던 것을 다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늘 불안이 그를 덮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약복강에서 깨트리게 만드십니다. 약복강 싸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원했던 놓쳐서는 안 될 가족들 재산들을 다 앞서 보내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보이는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날마다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그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니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복강에 씨름을 해야 될 순간이 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틀에 갇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다 보니 자꾸 걸려넘을 때가 많은 거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 너희 묵은 땅, 굳어진 것, 내 생각으로 굳어지고 과거의 상처로 또 굳어지고 삶의 문제로 또 굳어지고 복음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만큼 굳어진 내 상태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갈아엎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2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못이 단단하게 박힌같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액자를 걸려면 못이 어설프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집니다. 깨져버리고요, 사람이 다쳐요. 액자를 걸려면 어떻게 돼요? 못을 단단히 박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단단히 박혀진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를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의존하고 있던 오빠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 남매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란 말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빈민촌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고아로 살아왔고 가난한 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빠가 마치 부모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냉정하게 안 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예수님께 푸념을 합니다. 원망을 하죠. 예수님이 일찍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 내 말을 믿으라고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오빠가 죽어버렸는데요. 그 슬픔과 애통과 낙심과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더 이상 누구를 의존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삶이 막막해진 거예요. 삶의 미래가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내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문을 치우라고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무덤의 돌문을 치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왕의 말씀이 선포되니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모습 걸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기적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그 돌문이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겁니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진 불신앙의 돌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돌문을 치우라가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너의 마음속에 네 생각에 잡히고 슬픔에 잡히고 네 불안과 염려에 잡혀버린 그 불신앙의 돌문,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조차 안 들리는 그 돌문을 치우라는 얘기거든요. 비로소 돌문이 치워졌을 때 생명의 왕의 말씀이 선포되니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참 이런 돌문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길가밭이고 그게 바로 가시밭이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내 스스로가 돌문을 딱 닫아버린 게 뭘까요? 도대체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돌문은 뭘까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 만큼,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될 뿐만 아니라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만큼, 잃어버린 평안이 회복될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꺾을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가지 못할 만큼, 사단이 꺾일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